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예. 믿음으로 축복을 할 때는요, 받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도 누가 축복을요, 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말도 중요하고 듣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 빌어주면은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뭐 확률로 따지고 뭘 따져도요, 성경 말씀을 따져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될지어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늘상 하는 말인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네? 명절 때도요, 뭐 가족분들이 이렇게 하면 덕담을 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그럴 때도요, 주변에서 가족들끼리 하더라도 그거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소망 가운데 사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늘 하나님은 잘 된다. 선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무엇일까? 저는 영향력이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돼가지고 이 철없는 나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볼 때마다도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은요,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쓴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여기에 쓸 수 있다니, 이게 참 내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목사님도 이런 귀한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고,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딱 보면은요, 전혀 말 듣다 보면은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 믿지 않을 분 같이 느껴지는데,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분이 여기 계셔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게 하셨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보면은요, 늘 누군가를 사용하셔요. 우리 어머님 사용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고 주변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이걸 교만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저는 내가 가는 곳에 잘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나 만나면 다 잘 돼. 나는 그래. 왜? 내가 아니라, 이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나는 부족한 게 투성이에요. 실수도 많고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내가 아니라 내가 갔을 때는요, 내 안에 계신 누가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같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축복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책을 참 좋아하는 편에 들어가요. 책을 이번에도 좀 몇 권을 사는데, 가끔 가다가 오래된 책들을 좀 꺼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쬐걸치라는, 어쩌면 리더십의 권위자라고 얘기하지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어떻게 세상을 리더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쓴 책 내용인데, 그 내용이 보면요, 리더십, 뭔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4대 요소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설명해서 쭉 내용을 읽다 보니까는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이분이 성경적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썼는데,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리더십의 4가지 요소가 뭐냐, 사람들이 이끌어가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정, 첫 번째는 열정이래요. 근데 앞에 있는 한 가지 부제가 있다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열정. 거기에 격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거기 분별력, 이게 결단력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실천력, 이 4가지 요소가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요, 이게 성경적인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읽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제 삶이든 하나님 믿음의 백성이건 성경에서 등장하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갔어요. 거기다가 격려합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배려하고 합력하여 하나가 돼서 한마음이 돼서 이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된 거. 거기다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나쁜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결단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이런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실천했을 때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이런 영적인 리더십, 어쩌면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성공, 경제적인 성공, 모든 삶과 가정의 성공의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읽다 보면은요, 성경의 말씀의 중심을 다 배경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사업도 직장 생활이건 가정이건 정치건 경제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 좋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매뉴얼이에요. 성경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돈을 벌더라도 올바로 벌어가지고 올바로 쓰는 방, 정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리더십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격려하고 또 그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실천했던 그 모습들. 모세가 어땠습니까? 바울이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명절입니다. 이번 주가요, 명절을 참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친척들을 다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참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이번 명절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척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끝나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계시고 어저께 미리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가셨더라고요. 좀 갈 때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잘 되는 역사. 아멘? 그러셔야 해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저는 은혜의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한 주간 또 축복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어떤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일단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담대함.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위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런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베드로를 끌어다가 하는 거에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웠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위협이 오고 피해볼 것 같으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죽일 계획들을 갖다가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어부예요. 여러분들 어부가 어떤 겁니까? 고기 잡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의 어부랑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교육도 의무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부모가 어부면은요, 나도 어부예요. 글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고기 잡으러 가고 어떻게 물매를 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하루의 일상이 일과요.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 가운데 말씀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조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사람은 특혜층들이에요. 부모님과 또 공부하는 부모님 만나서 정치 지도자 만나서
그래서 공부하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만 공부하는 것이지, 그것도 상이 옛날에는 더 심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만은 뭐 대부분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교육 혜택 받는 것은요 5%도 안 될 정도로 거의 1, 2%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봤더니 정말 말을 잘 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논리적이기도 하고 아주 당차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담대하다는 말이 왜 그렇게 베드로가 담대했을까? 헬라 원어에 보면은요, 이 담대하게라는 뜻은요, 팔레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시안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요,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오는 것을 봤고 자신도 그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되고요. 상상하지 못할 기적과 체험을 경험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내 목숨까지 바치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부인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가지고요, 고기 구워주고 떡 구워주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가지고 사랑을 회복시켜 가지고 다시 제자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요, 뭔가를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냥 그대로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진 거, 아멘? 실제로 느끼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요, 초창기 때 전도사 시절에는요, 어떻게, 제가 첫 설교한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신학생인데 가가지고 수련회 갔는데, 아니, 여름 성경학교, 시골 여름 성경학교 해주러 갔다가 내가 과대교여가지고요,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일날 자리를 벼가지고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된대요. 다들 과대표가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성도님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떨렸는지, 그날 설교를 뭔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이거 보고요, 쭉 읽고 그러면서 다리는 뭐 엄청나게 떨면서 그 후에 설교할 적마다 늘 처음엔 모르니까는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거 베끼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의 의미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설교는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얘기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 듣는 사람마다 변화가 되니까요, 그 목사님 설교를 갖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대로 설교했더니 은혜를 안 받더래요. 왜 은혜를 안 받았을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체험한 은혜를 전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걸 오래전에 알게 하신부터는요, 설교자에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런저런 제목 달면서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느낀 우리 성도님을 향한 이 마음, 또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교훈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고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은혜 안 받아, 뭐 그거 안 받았지. 어쨌든 나는 은혜롭게 설교할 때마다 너무 자유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단 뭐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은혜가 있길 원하십니다.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 명절 만날 때 상대방이 교훈한다고 뭐 보니까는 이 나와 있더라고요.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말. 뭐 거기에 뭐 결혼했냐,
결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못하게 하고, 너 성적은 공부 잘하냐, 뭐 이 말이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연봉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정말 복된 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해줄 수 있는 언행이 되면은 이 명절은 참 은혜스러운 명절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말들이 나왔을 때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명절 되면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짐해요. 명절 때 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요, 이번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술도 그런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카 만나도 괜히 너 공부 잘하냐 물어보고 뭐 그렇고 그냥 넌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야.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함부로 못했어요. 이렇게 당차서 그랬는데 그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14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그래요, 앉았다 일어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 여러분들 베드로가 얼마나 당차게 얘기하는 그 모습에 함부로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간증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요 본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세운 그 사람 옆에서 누가 봐도 아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먹혀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도 친척들 만나서도 가끔 가다가 정말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참 이런 가벼운 표현을 하면은요 어떤 말이 다가오냐면은요 그냥 진짜 예수 믿냐고, 예수님이 진짜로 있냐고, 그러면은 강이 한강 갈라보라고 뭐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죽은 자가 살려면 우리 어머니 살려보시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비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상대는 몰라요. 여기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들이 핍박할 때 그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모를지 몰라도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인지 저는 모르지만은요 일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5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이전의 삶과 이 이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개입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를 세워가시고 질병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개척하고 오는 가정 가운데서도 상상하지 못한 어둠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요. 나는 그걸 절대 놓을 수가 없고요. 그 삶의 간증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에게 행한 일이 있는 것이에요. 내게 한 하나님의 증거들,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명절에도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귀한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세기 신명기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들 바산과 시온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몰살될 위험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왔을 때요 하나님은요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된다 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 크신 은혜라. 아마 이번 명절에도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 찬양 저는 부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나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올 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끊임없이 나는 보호한지 몰라요. 가끔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는요, 자식들 보면서 털이 없는 자식들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얘기할 때.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식 키워보십시오.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니까 모르는 거야. 그렇게 챙겼는데도 자기만 몰라요. 지나고 자기가 키워보면요, 부모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는 거지. 우리 인생에도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줬는데 몰라고. 지나고 나서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목적 없는 세상에 희망이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스카이캐슬이라고 드라마가 보니까는 끝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저께 우리 권사님들 권사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챙기신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음식 차려놓고 우리 권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애찬을 이렇게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설교 시간에 스카이캐슬 얘기해가지고 그걸 다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모임이 스카이캐슬 이야기로도 제가 뭐 지난번에 한 편 보고 우리 딸이 얘기해주고 벌써 내용 파악은 다 됐어요. 이미 다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 편 안 봐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철야 예배 마치고 책 읽고 딱 들어갔더니 좀 늦게 들어갔더니 이게 끝났더라고요. 아내랑 딸이랑 스카이캐슬을 딱 보고 있었나 봐요. 내가 문 열고 딱 들어보니까 불이 켜 있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스카이캐슬 끝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거기 있는 그 선생님, 못된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견하건대 그 못된 선생님 감옥 갔지. 내가 예견했는데 갔을까 안 갔을까? 갔더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내가. 그래요.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그 선생님이 그냥 공부하면서 공부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목적 있는 공부를 갖다 시킨 것이에요. 너의 인생에 행복하게 갈 필요성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여기 들어가면 된다. 이런 사고. 우리나라 한국 교육 정책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부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모두가 공감하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은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도 이런 드라마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이 영적인 삶에는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목적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주어진 인생 마지막 순간 왔을 때 저는 그래요. 이번에 추도 예배 드릴 때도 부모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평생 내 옆에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절대 안 죽으실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오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오더라고요. 시간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삶의 고백을 할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 참 인생 멋지게 인생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일 생각을까?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한 사람을 그랬을까?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16절과 17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권력, 내 밥그릇 빼앗길까 봐 그들을 위협하고 쫓아내는 거. 제사장과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삶의 이야기를 딱 듣다 보면요, 목적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권력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데도요, 세상의 방향을 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의무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미국에 있는 이민간 목사님 만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참 이민교회 아픔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서, 너희가 사업 때문에 여기서 인맥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익을 취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거 가리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표현되어지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요, 담대하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 좀 만났어요. 성경연구 모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시작됐던 우리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요, 참 복이 많아요. 거기에 감신대 교수님 계시고 열방대학 교수님, 참 아무나 하지 않는데 거기에 교수님도 계시고, 참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거기 같이 이렇게 한자리 하는 것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고마워요.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요, 생각 자체가 참 하나님을 향한 중심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쿠바 선교 갔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 페루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부터 못하겠다 하다가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이번에 아예 그냥 이번 주에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 그 지역에 좀 가서 그쪽에도 한번 같이, 또 지난번에 전했을 때 말씀의 역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가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쿠바 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목사님도 언급을 했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망고나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쿠바 그 지도자들 세미나를 쭉 하고 나서요, 지도자들 교회들, 가정교회라고 하죠, 목회자들 교회들을 다 방문하는데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망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장소를 선택하려는데 뭐 이렇게 얻을 집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싸고 장소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왜냐하면 무당하다가 거기서 죽임당해가지고요, 저주받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얼만큼 저주받았냐면요, 망고나무가 있는데요, 망고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금방 말라가지고 잎사귀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담대함을 얻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 가가지고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아니 거기 미쳤냐고, 거기 들어가냐고 들어가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요, 거기다 말씀 증거하고요,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막 소리도 나고 막 무슨 문제도 터지고 막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이런 망고나무 붙잡고요,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저 나무에 붙잡고요, 뚫러가지고요, 하나님 이 나무를 축복해 주시라고. 무당이 있어가지고 저주받고 죽임을 당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회생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나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생명력이 살아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옆에서 핏물같이 이렇게 쭉 물들이 나오고 막 빠지더만요. 그 다음부터 망고가 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열리는. 와,
그 망고나무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가 갔을 때 성전 짓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이렇게 바닥에다 돗자리 깔고 거기다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곳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목적은 꼭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가겠다, 주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의 뜻을 이루겠다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요 나의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만들 때부터, 세상을 만들 때부터 이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이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너 거기 가서 말씀 전하지 말라. 말씀을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것은 안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같이 내용 같은 거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 저희 설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화책을 세미나 가다 보면요 목사님들 예화책들 싹 있을 때 아이고 조목조목 예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사기도 하는데 나도 사고 싶긴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기도 하고. 근데 가만 생각하면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하는 거 그게 삶의 예화가 되기도 하고 간증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은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간증들이 있어요. 이번에 어저께는 우리 권사에 모였을 때요 갈래비가 딱 들어왔는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귀여워요 하는 거 보면 이 갈래비는 특징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요 기도를 제가 안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가 잠자다가 지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리잖아요. 그러면 문 두들겨요 내 방.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짓궂게 또 내가 한마디 해요. 끝났다고. 그럼 뭔 줄 아세요? 울어요. 기도해 달라. 그 기도해 몇 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놀다가 씨가 늦게 놓쳐가지고 어저께도 방에 딱 들었는데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갈래비 이쁘네 금송아지 뭐 어떻게 하려겠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금송아지는 우상이에요. 참나. 아이 그냥 이뻐 말하는 거 보면은요 어쨌든 자기가 어쨌든 들었던 걸 응? 옛날에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나고 생각난 거겠죠 뭐.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가르친 후계자죠. 후계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내용 보면은요, 네가 배웠으니까 딴 사람 가르쳐주라. 그런데 헬라어 원어라든지 의미를 살펴봤을 때는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그 체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은혜를 체험할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명절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온유하고. 여러분 명절 때 싸우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세요. 아멘.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냥 뭐 자랑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들어주세요. 아멘. 그래, 다 격려해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맨 마지막 우리 21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